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직원 예배가 있는 목요일이네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직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 우리 직원들이 주님 만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7시 반에 모이고 또 일하는 중에 12시 반에도 모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원목실에서 한 수년 전에 함께 일했던 김주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과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세계 교회사에서도 한국 교회만큼 기도에 열심을 낸 교회가 드물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어요. 철야 기도가 있어요. 금식 기도가 있어요. 산 기도가 있어요. 이때 여름쯤 되면 이제 뭐 산에 가서도 기도하기 좋고요. 또 이렇게 뭐 사실 그 예배당에서 작은 이불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잠을 잘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산 기도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삼각산에서는 뭐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도의 전통,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특별히 주신 은혜요, 귀한 영적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민족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로 파송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뭐예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왜 기도하는지를 놓치고 있으면 새벽 기도 열심히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성품의 변화가 없고 더 기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철야기도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철야기도 열심히 했는데 성격은 여전해.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도 생각해 본 것인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뭐 매일 하신 게 아니고 특별한 때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단순히 새벽 기도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 전체 본문의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엄청난 하루를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당에서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보고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으로 앓고 있는데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시간이 되니까 막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다 일일이 고쳐주셨으니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칭찬을 해요. 환호를 합니다. 존경을 표현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막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드디어 다음 날이 되면 사람들도 몰려오려고 막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제자들도 이제 막 인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시더니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성공이나 인기에 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 기도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병들면 기도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공할 때는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풀리고 나서 좋을 때는 어떠냐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좋을 때는 어떡하냐? 오히려 기도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막 인기가 올라가고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 높아질 수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걸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벽 해가 뜨기 전부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인 거죠. 본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한 철야 기도도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14장 아닙니까? 밤새도록 기도한 그 내용은 어떤 사건에 이어진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사건이에요. 언제 먹였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 해 떨어질 때가 돼서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이렇게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셨는데 다 먹고 12광줄이나 남은 거예요. 그걸 나눠주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 12명이 나눠줘도 그 많은 사람을 나눠주다 보면 그게 시간이 단순히 1분 만에 나눠주고 10분 만에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걸렸을 거예요. 깜깜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불리 먹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열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이분이 왕이 되면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는데 이제 우리 가난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어려운 문제 해결 다 하겠구나. 이런 분이 왕이 돼야 된다. 막 초능력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 최고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얻을 기회일 수 있어요. 명성을 얻을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요. 기도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원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참된 기도는 그 모든 욕망을 내려놓게 만들죠. 참된 기도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보다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만듭니다. 참된 기도는 성공보다는 순종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밤새 철야기도 했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철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요. 왜 자기를 비웁니까? 기도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생각했어요. 우리는 해야 돼요.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철야기도도 해야 되는데 요새 뭐 그런 기도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내 성품이 변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리 올 것이고 우리 인생이 더 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좇아서 늘 기도하며 기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셨는데 우리들도 새벽에 깨워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는 좋은 전통을 살리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내 인기를 얻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직원 예배일 세우시는 김수찬 목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직원들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팀 위에 은혜 부어 주시어서 우리 찬양을 통하여 직원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8장입니다.